오늘 은혜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함께 기쁘게 부릅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본 내용을 사실은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언제 어디서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말들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직접 목격했던 것들을 증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 외에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있었는데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희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도 들렸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놀랍게 들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때 그 경험을 수십 년이 지난 이후인 이 베드로후서를 쓰는 그때까지도 결코 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이 났으면 그걸 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나이가 들수록 어떤 기억은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변화산에서 보고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각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경험이었고,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놀라운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이어서 말해요. 19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처럼 또는 밤하늘을 비추는 샛별처럼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더 확실한 예언, 그 예언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체험, 신비로운 체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확실하고, 그래서 더욱더 주목해야 될 그런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말하는 그 예언이 뭘까요? 더 확실한 예언.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베드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변화산에서 자신이 목격했던 놀라운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록된 말씀보다 어떤 신비로운 영적 체험, 이런 것에 더 주목하곤 합니다. 아마도 성경은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반면에 신비로운 체험은 아무나 체험하지 못하는 희귀성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성경을 뒤로 젖혀두고 그 체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면 아주 잘못된 길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체험을 했든지 그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이걸 반드시 검증해 봐야 되는데요. 근데 뭘로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오직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부터 온 것인지 이걸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경험을 했던 그때 내 마음이 평안했으니까, 또는 마음에 어떤 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뭐 울음이 터졌거나, 아니면 그런 체험이 딱 일어났을 때 나에게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등등등 어떤 이런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 또는 주관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느낌,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이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수시로 변하는 것은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언제나 기준은 변치 않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변치 않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처럼 아무리 자신이 체험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난 100% 하나님으로 인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 더 중요한 예언,
더 앞세우고 주목해야 될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경험한 신비한 일도 사실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렇게 놀랍게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천둥처럼 번개처럼 그렇게 들렸던 것,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무리를 걷는 기적도 행하셨고, 그리고 또 온갖 질병을 고쳐주셨기도 했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일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었고요.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그냥 내가 너희에게 해줄게 라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 보여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말대로 성경을 사사로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경이 너무 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귀성을 가치의 중요한 척도로 여기는 오늘날에는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알려주신 그런 유일한 책입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없애려고 굉장히 많은 계략을 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완벽하게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자신의 언어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고 번역되고 알려졌어요. 성경이 이토록 흔해질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아무리 흔해도 모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장 놀랍고 신비한 그런 희귀성을 가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 방언, 지식, 은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은사들이 아무리 놀라운 것들을 말하는 은사라 할지라도 이건 다 부분적인 것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패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필요 없어질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여러분, 성경책은 없어질지 몰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 기록된 그 내용의 말씀들, 그런 모든 말씀들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기록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희귀하고 놀라운 체험보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음을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받고 그리고 보존합시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우리 온 땅과 만민들아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생명과 능력의 말씀, 그 말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바다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는데, 그런데도 이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뭔가 신비로운 체험, 남들이 하지 못한 체험,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체험, 이런 것들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귀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 중의 기적으로 우리 손에 이렇게 언제든지 말씀을 읽도록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가득 담겨지도록 그렇게 사모하며 섭취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이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일상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은 담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